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첫날 시작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들어갔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나 선전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당신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행복해질 겁니다. 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제로 하는 상품처럼 잘 팔리는 광고 아이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가구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꿈꾸게 됩니다. 전자제품을 바꿔서 내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넥타이 색깔을 바꾸면서 좀 더 나은 기분을 가지고 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거 구호 가운데 가장 직설적인 구호가 바꿔입니다. 바꾸자. 지금까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런 열망을 담아서 그렇게 외쳐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동적인 구호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한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더 본질적인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이 무슨 강인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강은 낙동강입니다. 저는 한강이 더 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낙동강의 길이가 513km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긴 강이 한강입니다. 한강이 497km. 낙동강의 발원지는 태백산의 황지연못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강의 발원지는 태백산의 검룡소라는 곳입니다. 황지연못과 검룡소라는 곳은 불과 1.5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태백산에서 비가 오고 눈이 내릴 때 어떤 물은 1.5km 떨어진 검룡소로 가서 한강이 되어서 강화도 소해로 흘러갑니다. 어떤 물은 황지연못으로 흘러들어가서 영동 쪽을 거쳐서 부산의 남해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처음 태백산에서 물이 떨어질 때 그 시작은 불과 물 한 방울 차이에, 그런데 그 한 방울 차이가 어떤 물은 황지연못으로, 어떤 물은 검룡소로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지연못의 물은 남해 바다로, 검룡소의 물은 서해 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모든 것들의 방향이 결정되는 곳,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우리들의 신앙이 처음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 오해와였던 신앙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을 붙잡고 깨닫고 그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로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 말이 너무나도 친숙합니다. 이 고백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의 모습이었고 두려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용기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깨달음으로 이제 용기를 얻겠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신앙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전쟁과 서로를 향한 증오와 보복과 복수의 모습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시되 작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에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에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에후는 왕이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나귀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타신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도 그 겉옷을 깔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어떤 꿈을 꾸었냐면, 예수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기적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얽매였던 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왕이 되어서, 에후와 같은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참된 삶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을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가장 낮은 곳에서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은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겸손과 평강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오실 때 아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과 종교적 힘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신앙이 경건히 사람들의 죄악된 것을 부각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그들을 위에 군림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지키는 능력이 되고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헨리 크로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큰 오트밀 회사 퀘이커 오츠라는 회사를 창립하신 분입니다. 그가 9살 때 아버님이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폐결핵을 앓게 되었습니다. 폐결핵을 앓는 동안에 그는 정말로 큰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죽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을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그 말씀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저는 무디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사업에 수완이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무디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북전쟁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나가서 일을 하는 그 모습을, 그 상황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유만 간단히 부어서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한 오트밀 시리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시리얼 사업은 크게 성공하여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크로웰은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범죄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린 재물을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드려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는 매 순간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무디 선교학교에, 성경학교에 호튼 교장 선생님이 이런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헨리 크로웰은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본인의 모습을 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박수 갈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했다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분의 그 헌신의 모습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크로웰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앓았던 폐결핵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폐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남은 평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며 절망하지 말며 포기하지 말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도 변화된 삶,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낙이 새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나귀, 그 나귀를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쓰임받는 신앙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쓰임받는다는 것은 보낸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쓰임받는 삶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먼저 이루신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신 일들,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쓰임받는 귀한 삶의 모습을 가진 주님의 두 제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제자가 가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귀 새끼 주인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능력과 친화력을 발휘해서 그에게 나귀를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두 제자가 행한 것은 주님께서 가라 가실 때 갔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실 때 풀어왔습니다. 그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느냐 이야기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 아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쉬운 길, 더 빠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열정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혼란을 겪게 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훨씬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로 행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오해와 갈등들이 빚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그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는 내 마음에 내 성에 차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기에 우리는 충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입김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아무리 그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쳐진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원망이 되는 일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자리를 남겨놓을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는 새끼 낙이었습니다. 새끼 낙이는 아직 멍에를 한 번도 매지 못한,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없는 그런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그 낙의 주인은 한 번도, 그 낙이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다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은혜가 되었고 참된 평강과 주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드러나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 하는 일에 매우 낯설어합니다. 그래서 처음 일을 할 때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그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봉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일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나귀가 많은 사람들을 태워본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니 나귀가 아니라 훌륭한 말이 주님께 왔다고 한다면 그 일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일이 오히려 큰 해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을 태운 일에 익숙해져서 주님을 모시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 환호가 오히려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없기에 그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태우며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순종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실 때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라 요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호산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참남한 일이라고, 사람에게 그 능력을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참남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뜻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와 우리 신앙의 공동체 모든 모임들이 이루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곳에 교회가 사는 길, 교회가 부흥하는 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단강 계곡에 큰 아름드리 나무 3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저마다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큰 기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나는 지중해에 유람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그들이 즐거운 유람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무도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큰 나무가 되었어. 많은 사람들이 등산할 때, 그들이 지치고 땀을 흘릴 때 내 가지를 넓게 뻗어서 그들이 내 그늘 안에서 쉼을 얻고 나를 쳐다볼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수가 와서 이 세 그루의 나무를 다 잘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고자 했던 나무는 베들레헴 말구의 짐승의 먹이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나무는 예수님을 누이는 그런 구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람선이 되고자 했던 나무는 작은 돛담배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의 배가 되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배를 지정하여서 그곳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하늘을 쳐다보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했던 그 나무는 십자가, 골고다에서 십자가가 되어서 주님이 못 박히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이 꿈꾸는 일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나무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한 나무는 구유로, 한 나무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던 배로, 한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던 그 나무로 주님께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참된 쓰임 받음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찬양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나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셨던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